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6일 우리 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귀한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월 16일 화요일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은요,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오늘은 이제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8절에서 68절 끝절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28장의 동일한 본문으로 어제 말씀과 같은 패턴과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갔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될 때에 다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요, 자유입니다. 이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삼으시거나 우리를 억누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풀어 놓아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배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영적 활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무서운 존재 하나님으로 이렇게 억압된 존재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여길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탈출시켜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 대한민국 특히 땅이 좁은 이 사회에서 이 땅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잠깐 빈 땅이라고 한 몇 평만, 한 10평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텃밭으로라도 쓰고 나중에 이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래도 쓸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땅은 너무나 귀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라, 그 땅에서 젖과 꿀 자유를 누려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진짜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그런 거 이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이는 땅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나안에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게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이 애굽처럼 집만 가나안이고 주소만 가나안이지 그들의 마음의 습성이 여전히 애굽을 버타고 있더라면, 애굽 트라우마처럼 계속 애굽을 떠올리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은 가나안에 지금 잠시 있는 것뿐이지 애굽처럼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애굽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집이 가나안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나안을 살아야 된다. 마음이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성과 습관, 종의 패턴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주소 또 새로운 마을에 그러한 어떠한 그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그 의무를 부여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민족으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라. 애굽을 잊어버려라. 이제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그 세상의 어떠한 권력 아래에서 그들의 어떤 조절 아래에서 그분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살지 마. 이제 너의 주인은 바로 양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 주소를 옮긴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가나안인 거야.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너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전히 애굽의 주인처럼 다른 세상의 관념에게 절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는 삶을 살면 어제 말씀처럼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결국 몸도 애굽으로 옮겨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죠. 결국에 역시 집은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 가나안 같은 곳에서 살아도 내 마음이 눌려 있고 애굽처럼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의 누림은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딱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준 가나안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사람이 될 것이고 여전히 애굽의 율법을 지키며 애굽 사람처럼 살면 너희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58절 59절 말씀이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 가나안의 말씀을 살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야. 포로가 될 거야. 58, 59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너 민족에 다시 애굽처럼 눌림이 있게 될 것이다. 60절에서 62절 말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을 이제 들먹입니다. 너희 결국엔 마음이 나오지 않았어. 가나안으로 몸은 왔는데 마음이 다시 애굽에 묶여 있구나.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왜 다시 애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를 주인이 바뀌었는데 너희를 주소가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그때 그 집만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추억 잘못된 자질구리했던 그 구질하고 궁상맞았던 죄의 모습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있구나.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죄악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릴 거야. 애굽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너는 애굽의 저주를 받을 거야.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 지금 많아? 넓은 땅을 차지했어? 상관없어. 내가 한 번에 흩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옮겨 놓을 수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민족이 광야를 살아냈고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하면 진짜로 한 번에 흩어지게 될 거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가나안에 남는 자가 얼마 없을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가나안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빨리 가나안으로 오세요. 가나안의 습성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의 패턴을 생각의 방식을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바꾸어 가세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애굽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소 이전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호적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66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 우리에게는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가나안의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있다고 해서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그냥 있으면 장땡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의 율법과 그 나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1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율법과 그 의무를 준수 이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66절은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 또다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하 오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하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종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가나안의 패턴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은 가나안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억눌림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다시 애굽의 패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새 나라 율법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청종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저 천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따라와야겠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나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